기도를 하는 것만큼 그 실적이 탁탁 나타나면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다 보면 하기 싫어지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 안고 한번 해보겠다가 마음 정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이 경을 읽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 병이 없어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아시겠죠? 법화경을 읽기만 해도 여기 그런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 독송 같은 부분을 해서 소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화경 읽기만 해서 법화경 독송이 같은 걸 해서 값이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읽기만 해도 그렇게 큰 가피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마라 같은 99명의 생명을 살해한 그 살인자에게 부처님에게 그가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참 부처님이 이 불교는 대단한 거예요. 99명의 죽인 살인마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제자로 받아들인 그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가사를 두르고 바로를 들고 밖에 나가니까 가사 입었다고 돌을 안 던지나요? 내 형제를 죽인 놈이고 내 부모를 죽인 놈인데. 그러니까 막 돌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이런 낭자한 모습으로 부처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낭자한 앙굴리마라를 보고 그래요. 너 나가서 소리쳐라. 뭐라고? 난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그 흐름에서 봤을 땐 저놈은 오리발렘 있는 놈이잖아요. 99명이나 죽여놓고 한 놈도 안 죽였다고 오리발렘인다고 할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출가해서 새롭게 부처님 제자로 퇴임한 이후에 난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 그 99명을 죽인 그 앙굴리마라는 99명을 죽인 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없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99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부처님 진리를 만난 이후에는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죄를 진 일이 없고 누군가를 죽인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99명 죽였으니까 100명 죽이자 그러고 나가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어차피 베린 놈인데. 어차피 베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는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태이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용기인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고 나를 구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진리를 만날 때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구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불교를 잘 공부를 해서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누가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제하는 거더라. 뭐에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지혜로, 무명으로부터 지혜의 빛으로 나를 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고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의 불교는 듣는 불교였지만 이제 법화경 정도로 공부하고 나니까 듣는 불교가 아닌 행하는 불교잖아요. 부처의 언어로, 부처의 손길로 그렇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부분이 자비를 바탕으로 간다. 자비로. 우리가 부처님에게 배워야 될 부분은 지혜와 자비란 말이죠. 문수살이여 비유컨대 강력한 전륜성황이. 전륜성황이라는 자체는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통일한, 그야말로 가장 존경받는 모든 부분이 백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전륜성황이라 그러잖아요. 비유컨대 강력한 전륜왕이 위엄과 세력으로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들을 다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굴복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위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력이 커야 되겠죠.
항복시키고자 할 때 모든 소왕이, 적은 왕들이 그 명에 순종치 아니할 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뭐 이렇게 삼국시대 같은 데를 보면 가는 곳마다 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성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주가 그곳에서는 왕이잖아요. 적은 왕이에요. 성주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적은 왕이고, 만약에 백제가 있었다면 그 백제의 모든 소왕들을 쥐고 거기에 큰 왕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유컨대 전체 나라의 왕을 전륜왕, 성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그 부족을 거느리고 있거나 적은 성을 지키고 있는 성주가 거느리고 있는 그 나라들이 복속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전륜왕이 힘이 있을 때는 복종을 하지만 그 전륜왕이 힘이 없으면 도전을 해야 안 해요? 도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보면 힘 있는 놈한테는 꼼짝 못하고 힘 없는 사람이 앞에서 깜짝거리면 힘으로 제압을 해서 그 자리를 넘보고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소왕들이 그 명에 복종치 아니할 때, 전륜왕은 갖가지 군사를 이렇게 토별을 하되 왕이 군사 중에서 싸움에 공이 있는 일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공에 따라 상을 주되.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그 전쟁을 하다 보면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할 때 상이 없으면 죽을 둥살둥 싸워야 안 싸워야? 죽을 둥살둥 안 싸워요. 공이 있는 자 내가 뭘 주겠다. 그래서 그런 공을 대상으로 생명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했을 때는 그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기뻐해서 공에 따라서 상을 주되 뭘 주느냐? 밭과 집, 전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추락, 마을을 주는 경우도 있어. 마을을 하나, 이건 네가 관리를 해. 추락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성읍을 주기도 해. 아까 얘기했던 성의 성주를, 네가 성주를 해. 요즘으로 치면 네가 군수를 해. 뭐 이걸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여기 군수해. 네가 여기 면장해. 여기 면장인데 이장해. 넌 여기 반장해. 넌 그것도 안 되니까 넌 집하고 밭이나 가지고 농사나셔. 이런 부분으로 상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장신구를 주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넌 옷 한 벌 주기도 하고, 장신구를 주기도 하고, 각가지 진보, 즉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코끼리, 말, 수레, 노비, 인민을 주기도 하는데 오직 상투 속에 명주만은 주지 않느니라. 이건 뭐냐면 상투 속에 왕이, 전륜성왕이 상투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하나 있잖아요. 보물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상투에 딱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어도 성도 주고 노비도 주고 공이 있는 그들에게 모든 상을 다 놔주더라도 그 가장 귀한 상투 속에 보석만큼은 주지 않는다. 명주라고, 명주. 밝을 명자에 구슬 주자. 밝은 구슬을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왕의 정수리에만 이 구슬이 하나 있을 뿐인지라. 만약 이것을 주면 왕의 모든 권속이 크게 놀라고 괴이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보물인데 그걸 누굴 주겠냐 이거예요. 아주 귀한 거라 이거예요. 무슨 살이요? 열애께서도 이와 같아 선정과 지혜력으로 진리의 국토를 얻었으니.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뭘 얻었어요? 진리의 국토를 얻었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국토. 부처님이 깨달은 법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뭘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생사를 결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얻기 위함이야. 세속적 욕망도 채우고 부처님의 진리의 국토를 얻었듯이 우리도 진리, 즉 지혜를 얻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앞에 비유를 한 부분은 세속적 부분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욕망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 비유를 부처님께서는 내가 사는 부분은 그 물질적 부분이 아닌 진리를 국토 삼았다 이거예요. 진리.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삼계의 왕이라. 삼계의 왕이라. 색계, 욕계, 무색계의 왕이다. 그런데 여러 마왕이 황복하지 아니하거늘. 부처님은 삼계의 왕이야. 욕계, 색계, 무색계의 왕이야. 완벽해. 근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마왕들이 저항을 해. 왜? 고요함을 주기 싫어. 지혜를 주기 싫어. 부처님이 그 부분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의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신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걸 번뇌라는, 이게 마왕이란 말이죠. 그걸 조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졸려야 안 졸려요? 졸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뭘로 봤냐면 마군이라고 봤어요. 마군이. 마왕이란 말이죠. 그걸 굴복을 시키면 나는 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제약으로부터 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거기에 지면 맨날 앉으면 잠만 자는 사람 있잖아요. 신기하죠? 집에서 누워서 잘 자고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앉으면 자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웃기냐면 밤새도록 앉아서 코를 골고도 본인은 그 이튿날 기도 잘했대요. 참 신기하죠? 왜? 마왕한테 결박당한 거죠. 그 마왕이 수마라고 하는 그 소위 마왕이 와서 굴복을 하면 거기 지면 맨날 썩는 거죠. 맨날 시간은 가는데 잠만 자고 가는 경우가 많아. 앉아 있기는 있는데 번뇌의 마왕이 같이 눌러. 번뇌의 왕이. 그러니까 번뇌의 마왕이 짓눌리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는 있는데 온갖 소설을 다 쓰고 앉았어. 전혀 기억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군이는 나한테 복종을 안 해. 현찮으면 생사를 결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 딱 끊어져. 손 딱 들어. 마왕이 마왕이 손을 딱 들면 그때부터 고요해져. 아주 초롱초롱해져. 앉아 있어도 고요해지는 부분이 세상에 어느 숲에 간들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세상들이 와요. 그게 뭐의 현상이냐면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예요? 항복하지 않아. 마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것만큼 그 실적이 탁탁 나타나면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다 보면 하기 싫어지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 안고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정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생전 연락 안 왔던 친구도 전화 오고 돈 떼먹고 갔던 사람들이 돈 갚는다고 전화 오고 생전 뭐 얻어먹기만 하고 갚지도 않았던 사람이 밥 산다고 전화 오고 뭐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 꼭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모든 현상이 뭐야? 마왕의 장난이란 말이죠. 마음의 마구니들이 그렇게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부처님에게도 그 소위 말하는 모든 부처님들에게도 여러 마왕이 항복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현성의 모든 장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현성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제자,
현민,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현성이라고 해요. 장수가 돼서, 비유컨대 마음을 닦는 장수야. 현성이 장수가 돼서 아들과 싸우려 이들과 어울려 싸우니 그 공이 있는 일을 보고 기뻐하여, 번뇌가 없어진 자, 마음 공부를 잘한 자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뻐해? 사부 대중 가운데 여러 경을 설하여 환희케 하고 선정, 해탈, 무르의 근력 등 온갖 법의 제보를 주며 또 열반의 성을 주어서 멸도하였다 일러주어서. 열반의 성,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성을 주는 거야. 성 중에 최고의 성이 어떤 성이야? 니르바나의 성이잖아요. 열반의 성. 번뇌가 없어져. 아랑가를 얻었어. 모든 부분이 깨달음의 어떤 그런 성을 들었으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인도케 하여 그를 환희케 하되 이 법화경을 설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열반의 성을 증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들어가면은 이 그 법화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부분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걸 성을 준들 그런 어떤 마음을 닦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장수가 되어져서 공로가 있는 어떤 그런 장수처럼 그렇게 공로가 있어도 함부로 주지 않는 경전이 바로 부처님 상투 안에 있는 그 보주를, 그 왕이 그 보주를 아끼듯이 법화경의 경전은 그렇게 아끼는 경전이다. 문수사리여, 전륜왕이 모든 군병 중에서 큰 공이 있는 자를 보고 마음이 몹시 기뻐 믿기 어려운 구수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두고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않다가 이제사야 선뜻 내준과 같으니 열애도 이와 같느니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상투 속에 있는 오직 그 보주, 명주, 밝은 구수를 그렇게 왕이 아끼듯이 아무에게 주지 않던 그런 왕을 선뜻 내준과 같이 삼계 중에 대법왕이 되어서 법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할 때 현성의 군사가 오운마, 번뇌마, 사마와서 큰 공훈을 세우되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서 벗어나 마군의 구분을 파함을 보고 열애 또한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이 법화경의 능이 중생을 일체지에 이르게 하되 일체 세간에서는 온적이 많아 믿기 어려운 까닭에 일찍 설하지 아니한 바를 이제야 설하느니라.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의 설법이니라. 모든 설법 중에서 가장 깊어서 맨 끝에 설해주나니 저 강력한 전륜왕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명주를 이제야 내주는 것과 같느니라. 아시겠죠? 전륜성왕이 보주를 내주는 것 같이 법화경을 설하는 부분을 그렇게 귀하게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다. 주는 경전이다. 요 앞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33. 전륜성왕이 모든 군병 중에서 큰 공이 있는 자를 보고 마음이 몹시 기뻐 어려운 구수를 오랫동안 상투 속에 두고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않다가 이제서 선뜻 내준과 같으니 열애도 이와 같느니라. 3계 중에서 6계, 3계, 무색계 중에서 대법왕, 여기서 대법왕은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대법왕이 되어서 법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할 때 현성의 군사라는 자체는 그 누구냐면 수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자가 오운마, 여기서 오운마라는 자체는 색수상 행식의 마구니를 오운마라고, 색 눈으로 보여주고 받아들이고 상상하고 그 소위 그 식으로 저장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번뇌자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구니와 번뇌마,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우리가 눈 감으면 생각나는 모든 부분들이 번뇌잖아요. 108번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를 108번뇌라고 얘기를 해요? 108번뇌.
안입이 설씨는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좋다 나쁘다 그졌다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생 현생 내상으로 거듭 일어나는 부분일 거라고 우리는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마구니, 사마,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마구니와 싸워서 공훈을 세우되 삼독을 멸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멸해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서 마구니 그물을 파함으로써 마구니들이 이걸 못하게 계속 억세우는데 그 그물을 파함을 보고 열애께서 뭐라고 그래요?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부처님 누굴 칭찬하냐고요? 기도 잘하는 사람, 마구니를 이기는 사람, 마구니 그물을 찢어버리고 능히 우뚝 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마구니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기도를 하다 보면 졸린데 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나를 마구니로부터 독립시켜내는 행위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켜본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법화경이니 일체 중생을 일체지에 이르게 하되 일체 세간에서는 원적이 많아 믿기 어려운 까닭에 세간에서는 믿기 어려워 일찍이 설하지 아니하듯 바 법화경을 미리 설해줘도 알아먹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설하지 않고 아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의 제1일 서법이다. 제1일 서법이라는 자체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미묘한 법이고 모든 부처님께서 으뜸이라고 여기는 경전이라는 얘기예요. 제1이 설법이니라. 모든 설법 중에서 가장 깊어서 맨 끝에 설해주나니 저 강력한 전륜왕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명주를 이제야 내주는 것 같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 법장으로서 비밀 법장 아무에게나 창고를 열어주지 않아. 법의 창고, 법의 창고로서 모든 경전 중에 제일 위에 있나니 경중왕. 경중에도 서열이 있어. 그 중에 최고라. 그래서 법화경을 경중왕이라고 한다. 있나니 오랜 무명의 세월 동안 수호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너희에게 이를 널리 펴서 설하노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읊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항상 인욕을 행하라. 일체 중생을 연민하여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라는 연민하여 능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이 경을 연설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항상 인욕해야 돼. 인욕. 참지 않고는 될 수 없는 부분이라. 또한 중생을 연민하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죠. 훗날 말세시에 이 경을 지니는 재가인이건 출가인이건 혹은 보살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자비심을 일으켜 이들은 이 경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나니 이는 큰 과실인지라. 내가 불도를 얻어 온갖 방편으로 이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고 할지니라. 비유컨대 강력한 전륜왕이 싸움에 공이 있는 군병에게 상으로 갖가지 물건을 주되 코끼리, 말, 수레와 장신구와 전택과 취략과 성읍과 혹은 의복과 갖가지 진기한 보배와 노비와 재물을 주어 기쁘게 하다가 용맹하여 능히 어려운 일을 해내는 이 있으면 왕이 상토 속의 명주를 꺼내준과 같느니라.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법의 왕으로서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장이 있어 대자비로 여법하게
세상을 교화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온갖 계롱을 받으면서 해탈하려고 온갖 마와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 중생을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되 큰 방편으로 여러 경을 설하다가 이미 중생이 그 힘을 얻었음을 알고 맨 나중에 법화경을 설하나니 왕이 상투 속의 명주를 꺼내줌과 같으니라. 이 경은 존귀하여 여러 경 중에서 으뜸인지라. 내가 항상 수호해서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이 바로 그때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노라. 내가 멸두한 후에 불두를 구하는 이가 편안히 이 경을 설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같은 네 가지 법에 친근할지니라. 네 가지 법은 안락행, 안락행이 뭐라 그랬어요?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안락행, 서원안락행. 이것을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에 친근할지니라. 이 경을 읽는 이는 언제나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 병이 없어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아시겠죠? 법화경을 읽기만 해도 여기 그런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 독송 같은 부분을 해서 소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화경 읽기만 해서 법화경 독송회 같은 걸 해서 값이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읽기만 해도 그렇게 큰 가피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떠듬거리고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 결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얼굴빛이 맑고 희리라. 이것은 경의 힘을 통해서 현세의 과부를 많이 닦았다는 거죠. 얼굴의 빛에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나요? 근기가 나타나잖아요.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근심이 그득한 사람 얼굴이 뭐가 돼? 근심이 탁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서 얼굴빛만 봐도 아, 그 사람 속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그 유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빈궁하고 비천하여 누추한 데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잘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 중생이 보기 원하기를 현성을 사모하 듯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봉하리라. 얼마나 좋아. 하늘의 동자들이 와서 시봉까지 해. 칼과 몽둥이도 범하지 못하고 도둑도 해치지 못하며 만약 사람이 욕하려고 하면 입이 곧 막히느니라. 상대방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난 이런 부분 글쎄 이게 거기에 비유되는 건지 모르지만 옛날 군대 가기 전에 큰 스님 그 이대중 경스님 계실 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큰 스님절에 갔더니 큰 스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 유급할 때 있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불러. 그럼 반드시 신기한 일들이 생겨. 뭐 군대 가서 우리가 신기한 일이 뭐 딴 데 있어요. 점화할 때 막 두들겨 맞을 때 지금은 안 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만 안 맞으면 되잖아. 누군가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 맞아야 되는데 나만 안 맞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뭐 절박하죠. 그때 가장 절박할 때 그래도 항상 떠올라오는 게 부처님 떠올라오더라고. 그게 큰 스님 친견한 게 그게 엄청 큰 힘인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게 옆에 놈까지 맞았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더라고. 참 신기하네요. 분명히 막 하나하나 아주 이잡듯이 건너가는데 꼭 내 앞에 와가지고는 헷갈려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처님 가피 내가 적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가피는 있더라고요.
우상보리 발심한 보살들 온탁한 세상에서 오염되기 쉬우니